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0장 읽겠습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시들이 내 집은 지켜서 산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들이 내 집은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라.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들이니 내 집은 지켜서 진은혜 비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오늘 주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20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하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물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190타에 샀으며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아침도 새벽을 또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평강이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20년 만에 형제 에서와 야곱이 함께 회유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실 지난 20년을 돌이켜보면 용서받지 못한 20년, 또 용서하지 못한 20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용서받지 못한 20년이나 용서하지 못한 20년, 사실 모두에게 다 고통의 시간들이죠. 용서받지 못하고 지났던 20년, 늘 불안한 거죠. 늘 두려움. 좋은 일이 있겠지만은 좋은 일이 있어도 늘 내 이 마음 구석에는 먹구름이 늘 내 인생에 함께 다니는, 용서받지 못한 자는 늘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 어둠의 그림자들이 따라다니게 되죠. 또 용서하지 못한 자는 용서하지 못한 자대로 쓴뿌리가 있는 거죠. 용서하지 못한 자의 그 상처, 그때만 생각나면은 화가 나고 그때 일만 기억이 나면은 내 마음이 다시 막 들끓듯이 불일 듯이 일어나는 그런 분노. 이렇게 용서하지 못한 자는 용서하지 못한 자대로 고통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만나죠. 그래서 형제가 서로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변화된 모습이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만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던 야곱의 변화된 모습들이 나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아멘. 1절 말씀 보면 야곱이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정말 거느리고 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32장 7절 말씀 보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옵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이 심히 두려워하고 답답해했다 그렇게 썼어요. 그때는 아주 심히 두렵고 그리고 답답해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굉장히 침착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400명의 형이 그 400명 장정을 데리고 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당황하지 않아요. 먼저 자식들을 맨 앞에 요종의 자식들, 요종과 자식들을, 그 다음에 레아와 자식들을, 라헬과 요셉을 이렇게 해서 형 에서를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렬을 하게 되죠.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아멘. 3절 말씀 보면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네. 지난 시간에 보면 지난 밤에는 자기 소유와 자기 가족들을 다 자기보다 앞서 보내잖아. 자기는 맨 뒤에 지금 남아 있었다가 야곱 가까이서 천사한테 씨름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난 밤에는 자식들 앞서 다 보내고 소유들도 앞서 다 보내고 자기가 맨 나중에 형이 혹시 치면은 도망가려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이 그들, 그러니까 자기의 자식들, 자기의 아내들 소유보다 먼저 앞서서 형에게 가까이 나아간다. 예전에는 자기가 먼저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이제는 가족을 책임지는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자기가 맨 앞에 가고 그 다음에 가족들이 자기 뒤에 오도록 하였습니다. 3절 말씀의 하반절을 보게 되면 그가 나아가서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갔다 그렇게 했어요. 7번이나 땅에 몸을 굽히면서 형에게 나아가는 겸손의 모습이죠. 정말 형을 존중히 여기는 모습으로 형에게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야곱의 변화된 모습이죠.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의 모습.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이런 변화된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상황은 바뀌지 않죠.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 분이엘을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지난 날의 삶같이 살지 않아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책임 없는 그런 자기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문제 앞에 서서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야곱이 형 에서를 앞으로 가까이 보자 에서의 의의 반응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4절 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형 에서의 반응이 나오죠. 막 달려와서 야곱을 안고는 목을 어금 맞추고는 입을 맞추면서 둘이 서로 막 울더라고요. 서로 막 가슴에 이 감정이 막 북받쳐 올라서 통곡을 하듯이 둘이 막 울고 있었다. 에서의 마음속에 예전의 그 상처들이 다 사실 사라지는 거죠. 야곱만 생각하면 막 분하고 죽이겠다고 막 했던 그 에서의 마음들이 어디 갔는지 다 사라지고 동생 야곱을 보면서 20년 만에 동생 야곱을 보면서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리라. 아멘. 5절 말씀 보면 에서가 이제 눈을 들어서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8절 말씀을 보면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이제 그때서야 야곱이 보란 예물이 보였다는 거죠.
사실은 이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보낸 예물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에 여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유가 생겼다. 감정이 막 북받치고 화가 막 나면 이런 게 안 보이죠. 근데 이제 그 마음들이 다 안정이 되고 감정들이 지금 진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에서가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걸 보면 그의 감정들이 많이 정리가 되고 마음의 여유가 지금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9절 말씀 보면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사실은 이 형 에서와 야곱 이 동생 야곱 사이의 갈등은 형의 복을 빼앗아간 것 때문에 갈등이 정말 심화가 되고 죽이겠다고 난리를 피고 동생은 도망을 간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 보면 내게 있는 건 다 족하다. 동생아 너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너 그냥 가지고 있어. 괜찮다. 그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소유 때문에 둘 사이가 막 갈라지고 동생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는 소유를 기꺼이 동생에게 괜찮다. 이거 너한테 속하도록 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서의 의외의 반응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잠깐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세상에는 생각보다 훨씬 쉽게 풀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만나기 전에는 정말 고민되고 걱정이 되고 이걸 어떻게 하나 태산이 무너지는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막상 문제를 대해보면 생각보다 훨씬 쉽게 풀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정작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데 기다리는 과정 속에 너무 많은 걱정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들이 있다. 여러분 그런 경우들 많이 있죠. 그 문제 때문에 맨날 며칠을 잠을 못 자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막상 문제를 대하고 보니까 문제는 어느덧 다 해결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져주면 다 그렇게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고 보면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때 우리는 참 걱정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걱정할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죠. 걱정할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해요. 내가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밤을 새면서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손대 주셔야 해결이 되는 거죠. 나는 걱정하지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죠. 두 번째,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기 전에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보며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죠. 하나님을 먼저 만나니까 그 다음에 사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더 이상 우리가 손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야곱이 예물들을 준비하고 이것저것 막 해보지만은 그것으로 에서의 마음이 바뀌겠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주니까 의외의 결과 정말 두 사람이 20년에 만나서 정말 형제가 우애가 다시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 성도들이 오늘 하루도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내 인생의 문제를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그 다음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에서와 같은 사람도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하나님께서 에서를 만나주시고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시면 에서 같은 사람도 변화가 되는 거죠. 에서같이 막 들싸라고 화가 나면 죽이겠다고 날뛰었던 그 에서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사실은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음을 박해했던 사람이잖아요.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죠. 나는 큰 자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 박해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핍박하는 일들을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니까 그 사울도 하나님이 바꾸어서 바울이 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바뀌겠다. 도저히 바뀌지 않을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것이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에서와 같은 사람도 변화될 수 있어요. 나도 변화시킬 수 있고 내가 생각했던 염려되는 그 문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과 11절의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의 이제 고백이 나옵니다. 이제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삶을 고백하면서 그 고백의 핵심의 단어가 하나 나와요. 5절은 좀 전에 읽었고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정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리라. 아멘. 5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 이 사람들 누구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주신 자식입니다. 이렇게 하고 11절에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지난 20년 동안의 삶, 객지에서 사실 고생한 삶이죠. 수고로운 인생들이었습니다. 사실 야곱이 지난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살긴 했지만 낮에 더위 밤에 추위 그걸 무릅쓰고 정말 종처럼 살았어요. 여러 번 속임을 당하고 그리고 눈총을 받으면서 지나갔던 삶이죠. 객지에서 고생한 줄 알았는데 나는 지난 20년 동안 정말 수고하고 너무너무 피곤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야곱이 지난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지난 20년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했구나. 그걸 고백하게 됩니다.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자식도 얻었고 내가 지금 이만큼 많은 재물도 얻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적이 없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을 늘 지켜주는데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만 바라보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까만 자꾸 생각하는데 사실 돌이켜보면 굽이굽이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지. 저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복된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 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며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의 말씀이죠. 야곱이 형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화해의 극치죠. 두 사람이 정말 화해가 되니까 이런 모습. 형의 얼굴을 보니까 무서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지긋지긋한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형의 모습을 보면서 형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데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에서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하심을 느꼈다. 형님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인도해 주셨구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사람의 모습이 달라지죠. 하나님이 형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셨구나. 이게 이제 느껴지는 거죠. 또 하나의 의미는 내 마음의 상태가 사실은 상대방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이 불편하면 상대방의 얼굴들이 다 불편한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불편하게 대하고 다른 사람도 다 힘들게만 느껴져요. 근데 내 마음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다른 사람의 얼굴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죠. 형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면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얼굴을 본 은혜가 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
브니엘의 그 은총을 경험하니까 형의 얼굴을 보아도 형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다른 사람의 얼굴이 사실은 어떤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어떤가에 따라 상대방의 얼굴이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왜 저 사람은 얼굴을 저렇게 하고 있을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만 하나?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혹시 그런 마음으로 저 사람을 보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과 같이 느껴지는 그런 축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알게 모르게, 내가 모르는 사이에도 내 인생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만난 자답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다 하나님의 얼굴같이 느껴지는 축복의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20년 동안 용서받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이 형 에서와 야곱이 오늘 만나는 장면을 봅니다. 야곱이 그렇게 염려하고 두려워했지만 생각보다 훨씬 쉽게 문제들이 풀리고,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염려되는 일들, 오늘 하루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두려운 마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홀로 외로워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켜주시며, 나는 고생하고 수고하는 것 같아도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복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형 에서의 얼굴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만나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이 정말 복 있는 가정들, 믿음 위에 굳건히 서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화평하고 행복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나가서 일하는 일터들과 기업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아름다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있게 될 하나님 부흥성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우리 예명교회에 다시 한번 일어나고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하나님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있게 될 청년부 수련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다음 주 있게 될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에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들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아름다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해질 겁니다.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삶을 가득히 채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을 또 기업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또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음 주에 있게 될 우리 부흥성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나고 다시 일어나는 귀한 부흥성회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들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받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도록 또 강사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주 토요일 날 청년들 수련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주부들부터 수련회도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 하나님의 하루를 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과 하나님과는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가는 성도